자,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오늘 14장 8절로 10절을 보았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자, 이후에 또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광야 행진, 광야 생활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야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종착역처럼 목적지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 광야 여정 가운데에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는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힘드느냐? 보이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 그렇죠?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에 우리가 결국은 어떤 가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현실과 약속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에 민수기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의 그 행진,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 광야 여정, 광야 행진, 그렇죠? 그 가운데에 뭐예요? 우리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자,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자,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근처에서 이제 머뭅니다. 야영을 해요. 꽤 긴 시간 동안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거기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기슭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적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또 진을 편성한다든지 자,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행진해라. 머물 때는 어떻게 야영해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적 율법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자, 이제 비로소 출발할 준비를 한 거예요. 출발할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자, 그때가 뭐냐면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렇죠? 출애굽 한지 2년 된 두 번째 달 20일 날 자, 사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요. 성막에 머물고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자 이제 출발 신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했습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요, 펴놓고 보세요. 자, 10장 1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드디어 시내산 기슭에서, 그렇죠?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머물다가 움직이자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아침에.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출발했는데, 자, 먼저 바란 광야를 지나면서 다베라. 자, 11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자,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보면 다베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다베라 뜻이 뭐냐면 불사름,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의 뜻, 지명의 뜻,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바로 바란 광야를 지나 다베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11장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 자, 여기의 뜻은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야, 여긴 제대로 먹을 게 없어. 그렇죠? 고기도 없고 신선한 채소도 없고, 그렇죠? 바로 이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에서 자, 탐욕의 무덤이라는, 자, 이곳에서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세롯에 이르러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나도 할 수 있다. 자, 미리암이 아마 주동한 것 같아요. 아론도 동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요. 자, 우여곡절 끝에 거치면서 도착한 가나안 땅 턱밑 가데스 바냐. 자, 우리가 아는, 자, 가데스 바냐. 자, 이것이 왜 유명합니까? 거룩한 샘이라는 뜻의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들을 보낼 때 몇 명을?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젊은 지휘관들 한 명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그 땅을 한번 가서 정탐해 보아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는 희생을 줄이고,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놓쳐서는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탐을 보낼 때 나갈지 되돌아갈지 이거 결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할지 포기할지 이거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낸 것은 뭐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만 이런 뜻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자, 정탐하면서 뭐예요? 갈지 말지, 정복할지 말지 이거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렇죠? 족속들을 어떻게 승리해서 이끌지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죠? 자, 이렇게 정탐꾼들 12를 보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자, 12명 다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예요?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가 선발되었는데, 모세는 그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은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는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렇게 불렀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의미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취함과 정착의 모든 과정은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 땅을 정탐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40일이 걸렸어요. 예, 성경에는 보면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정탐한 그 기간도 40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남과 북으로 길쭉합니다.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산지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이 걸렸는데 가장 남쪽이 네게브예요. 네게브에서 북쪽 하맛르흡까지 약 350km. 그러니까 가장 남쪽 네게브에서 가장 북쪽까지 하맛르흡까지 35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분단된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요. 그렇죠? 남과 북으로 350km, 그리고 동서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산지까지 약 150km. 자, 여기를 두루 살폈어요.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이요? 40일이 걸렸어요. 자, 정탐꾼의 정탐 결과 보고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는 시작. 첫째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그래요. 정탐한 결과 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 이 약속의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열매를 가져와 보아서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성읍이 견고하고 거주민이 강해요. 자, 따라합시다. 성읍이 견고하고 거주민이 강하더라. 시작. 성읍이 견고하고 거주민이 강하더라. 결론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보고 내용이고요. 그렇죠? 젖과 꿀, 즉 목축과 과일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여기 꿀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그 꿀이 아니라 아마 그거 같아요. 대추야잖아. 포도로 만든 과일, 그렇죠? 그 과일에 나오는 시럽 내지는 그게 넘쳐나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 자, 그러나 두 번째 보고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였어요. 성읍이 무척 견고하고 그 땅에는 이미 크고 강한 족속들이 남방과 산지와 해변에 두루 있다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350km, 그리고 지중해와 산지로 150km, 거기에 사방에 실로 성읍은 견고하였고, 그리고 정말 크고 강한 족속들이 거기에 두루 퍼져 살고 있었다. 이게 보고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웅성거립니다. 자, 두 가지 보고였어요. 결국은 어떤 보고에 집중한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보고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에 보이는 부정적인 내용에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광야 여정이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무엇에?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바라보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정적인 내용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로 부정적인 내용의 현실에 집중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갔어요. 자, 이때 유다 지파의 정탐꾼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이미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이 흐른 뒤니까 그때는 이제 노익장이지만 이때 가데스 바네아 이때는 젊은, 그렇죠? 젊은 지휘관이었어요. 이 갈렙이 나서서 올라가자.
약속의 땅을 취하자. 자, 우리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갈렙이 나서서 두려워하고 웅성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용히 하라. 우리가 올라가자. 그 약속의 땅을 취하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신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사람에 비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게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죠. 예,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 주장에 따라 절망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한탄합니다. 두려워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제 또 다른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기까지 이르러요. 그게 14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베라에서 시작된 두려움은 일부 탐욕을 품은 지도자들의 원망에서 온 백성들에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추동하더니 정탐꾼인 젊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되고 이는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다시 설득에 나섭니다. 자, 그게 우리가 14장 6절로 9절,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그 내용,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오인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었죠? 백성들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용서와 징계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용서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는 내리십니다. 용서와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40일을 정탐한 날수를 연수로 더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불신하며 원망하던 모든 자들이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어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했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족속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막의 임재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배추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이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 탐욕을 내세우며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요, 늘 죄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광야를 건너는 삶, 결국 믿음이 결정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결국 믿음이 결정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으나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집중하고 애굽에 집착한다면 광야를 건널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광야 너머에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동행하십니다. 길을 만드시기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광야의 삶에서도 승리하고 또 약속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